제가 요 주간에 묵상을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개척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많이 알게 됐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과거만 해도 목회는 저에게 좀 부담스러운 거였어요. 그 앞에 나서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안 믿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던데, 그래서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태어나서 노방전도라는 거를 요번에 처음 했습니다. 부끄러워요. 모르는 분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사실 되게 부끄럽고 좀 쑥스러운 편이어서 쉽지 않아요, 저에게는. 근데 이제 그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이제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에겐 굉장히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하라는 게 많잖아요. 마치 그렇게 안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지? 이런 생각에 항상 휩싸여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척하면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이제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구나. 사랑의 눈으로 성경을 봤을 때 이게 하라는 게 억압이나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굉장히 큰 협박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너가 좀 더 행복해질 거야. 너가 그렇게 살았을 때 더 평안할 거야. 내가 주는 평안이 훨씬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경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 너무 무섭고 좀 약간 우리 과거에 좀 우리 원로 목사님 뵙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바울 선생님 글을 읽으면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정말 사랑의 책이구나. 예수님 그렇게 꾸짖으시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각자의 호칭을 성도로 부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성경으로 따지면 형제자매가 맞잖아요. 도저히 제가 형제자매를 못하겠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한테 도저히 형제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이금상 형제님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뵙고, 아버지 저희 교회 이제 성도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 오시면 장로라고 불리지 않으셔도 양해하시라고. 아버지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 불리는 게 당연하지. 근데 제가 그때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직분으로 불리는 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직책으로 불리는 게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 우리의 정체성으로 불리는 것에 익숙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도움을 구하는 시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것도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도움을 구하는 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피난처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24절까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시가 끝난 것 같아요.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절에서 더 큰 고난을 얘기해요. 더 큰 힘든 점을 얘기하고,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고난당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죠. 학자들은 그냥 유럽 학자들이나 서구 학자들은 대부분 두 개의 시가 하나로 엮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그게 서구 학문의 틀에서 유대인을 보는 경향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 서양의 사고방식과 그 사고방식이 사실 교회에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거를 잠깐 나눌 건데,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너무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시편인데 어떤 인생의 하나의 굴곡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게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세요. 네. 그러면서 좀 우리가 익숙할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을 쓰죠. 3절에서 주님은 나의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안전지대로 여겼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도와주는 이유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도와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간구했죠. 이웃 백성들이 만약에 당신이 이끌어냈던 백성을 다 죽여버린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이거 2번 기도하잖아요. 그랬듯이 오늘 시편 기자는 본인이 힘든데 저 힘드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얘기하고 제일 처음에 뭘 얘기한 겁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절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평안함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평안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힘들어도 나에게 평안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스데반이 과연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했습니다. 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기도 하고 하늘 보좌를 보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지금 고통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평안만이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좀 잘 돼야. 예전에 그런 전 설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좀 잘 돼야, 당신이 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믿지 않는데 잘 된 사람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호흡, 그리고 그 바람이란 뜻이에요. 호흡, 바람. 직역하면 그래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했을 때 그것도 이제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 바람 이러면은 좀 영혼으로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네. 영혼으로 보통 이제 약간 영혼이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막 흘러다니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딱 갖춰져 있는 형태가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은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영혼이 육체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절대로 육체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는 철저하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가끔 가다가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쓰죠? 잔다. 그렇죠?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의 부활 사상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죽어요. 예를 들어서 죽으면은 부활의 때까지 잔다고 생각했어요.
자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때가 오면은 이제 영혼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인 인간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과 육은 제가 몇 번이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나오는 영혼과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원래 이게 이제 플라톤의 철학을 바울이 받아들여서 정립한 건데, 근데 바울은 그걸 용어를 다르게 쓴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육체는 하나님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 대한 대표하는 것으로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합니까? 아니요, 우린 다 악해요. 제가 오늘도 7시 반까지 아이를 보다가 왔거든요. 이제 설교 전에는 항상 멘탈 관리 되게 열심히 하려고 화도 안 내고 아이들을 잘 돌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오늘 여름이가 블라인드를 잡고 넘어진 거예요. 블라인드가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제 멘탈이 폭발한 거죠. 야! 너무 이제 제가 그거를 한 10,0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제발 그거 자꾸 매달리지 마렴.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막 다짐하도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제 아이들도 재밌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악합니다. 여러분, 제 막내 아들 가을이 너무 귀엽지만 오늘 아침에도 누나 옷을 입겠다고 30분 동안 저한테 때렸었어요. 얘를 때릴 수도 없고. 인간이 악해요. 근데 어찌 우리가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 육체, 의지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요, 영혼과 분리할 수 없는 어떤 유기적인 생명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을 때 이 맡깁니다가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당신 뜻이라면 죽어도 됩니다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스데반의 고백처럼 그런 느낌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그냥 잠잠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구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원하겠지만 이렇게 시편 기자가 간구하면서 정말 찾았던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얘기하기보다 맡깁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속량이 뭡니까?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죠. 원수가 지금 나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 생명의 값을, 또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원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뭐의 결과입니까? 악함의 결과죠. 죄의 결과죠. 모두가 다 사실 죄의 결과예요.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량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대신 치러 주십시오. 이 방법을 찾은 거죠.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7절 8절에서 내가 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그 결론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를 평탄한 곳에 세워주셨대요. 아까도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시편 기자가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죠? 안전한 지역, 장소로 표현했어요. 그 안전한 장소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안전한 장소를 주신 거죠. 어떤 방법을 쓴 거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원수였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두 가지 측면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의 직접적인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의 직접적인 공격을 통한 고통을 사실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고립감이에요. 나 혼자 된 것 같은 그런 고립감.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문제로서 느끼고 있었던 거는 총 3가지로 저는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아까 속량해달라는 그 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번 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원수의 공격이 있죠. 다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또는 엄청 강한 공격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원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지금 혼자 되고 고립되어졌어요. 이 3가지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앞서 썼던 방법을 또 써요. 15절에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앞서 썼던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시편 기자를 향한 원수의 공격이 사라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시편 기자는 본인 마음속에는 힘든 점은 해결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멸망받은 세상이죠. 멸망이 아예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항상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변하기보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십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는 꼭 보장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는 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낭망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봤을 때 대다수는 어쩔 수 없는 일들 분명히 있죠. 멸망받을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그 부정적인 감정의 대부분은 나의 죄와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잘 안 돼요. 여러분, 제 아이 너무 사랑하지만 잘 안 돼요. 자고 싶은데 막 올라와요, 저한테. 늦게 자면서 빨리 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아이들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거는 제가 죄인이란 걸 더 많이 배워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본인이 썼던 방법은 본인을 그냥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상도 아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시편 기자는 간구를 하죠. 어떻게 간구하냐면, 저 원수를 대신 싸워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 생각에는 원수는 계속 존재했을 겁니다. 그 원수가 해결됐다도 또 다른 원수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립감이 다시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찬양하죠.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나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어서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다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헐뜯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감정을 얻었죠? 고립감을 얻었어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사회적인데 아주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뭐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말했듯이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한글 성경에서는 보통 자비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제일 처음 떠오르는 언약은 뭐냐면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출애굽 동안에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헤세드가 그 단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주님의 약속, 그걸 자기는 은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드러난 그 사랑, 그걸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포위당했을 때. 이 포위가 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이죠. 세 번째 찬양했던 이유는요, 내가 포위됐을 때에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늘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세 번째 찬양하는 이유는 이제 끝났구나, 포기했을 때,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도와주셨다 이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과거에는요, 저는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내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낭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오늘 시편 기자가 22절에서 찬양의 이유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에 내가 정말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의 삶을 봤을 때에
포기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안 그랬나요? 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셨어요. 어떤 걸 포기하지 않게 하셨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 부르신, 구별되라고 살게 하도록 나를 부르신 그 부름받은 존재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하도록 포기하지 않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를